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성경 본문은 성경에서 몇 번 등장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사건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엘리야가 자기가 하나님께 불려 올라가기 전에 자기의 후임인 엘리사에게 승계를 하는 과정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매우 유명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은 거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엘리야가 자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자기 후임 엘리사에게 자기의 선지자의 소명을 승계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 본문이 매우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 엘리야가 자꾸 엘리사를 밀어내는 듯한 분위기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말을 주고받는 건데요. 그거를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인데요. 열왕기하 2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성경 말씀이 좀 젠틀하지만 우리말로 하면 너 따라오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알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엘리사는 또 맹세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한다. 맹세하더니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화예요. 근데 이 대화가 한 번만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또 한 번 있어요. 2절 후에 또 한 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기 또 그럽니다. 근데 엘리야의 자세도 조금 이례적인 게 처음엔 베델이었잖아요. 두 번째는 여리고 간대요. 근데 엘리사가 또 맹세를 절대 당신 옆에서 안 떨어지겠다. 그럼 세 번째 또 그럽니다. 6절 또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자 이제는 엘리야가 또 다른 데입니다. 요단 간답니다. 또 맹세를 해요. 엘리사가 절대 안 떨어지겠다고. 두 분 왜 이러실까요? 엘리사는 왜 이렇고 엘리야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엘리야가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우리가 잠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마음에 안 드나?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엘리사가 자기의 승계하는 걸 모를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지정하시는 걸 모를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엘리야가 엘리사가 자기 후계자인 것을 예전에 알고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들었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상에 나와요. 지금 열왕기 하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다 함께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확하게 세 가지 비전을 주시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후계자가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엘리사가 본인의 후계자인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뒷부분의 본문에 보면 자꾸 엘리사를 떨어뜨리려고 해요. 왜 그러실까요? 근데 이러한 엘리야의 자세가 처음에 엘리사를 만났을 때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요. 똑같은 열왕기상 19장에 2절을 지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납니다. 그런데 이 처음 만날 때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19절, 열왕기상 19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여러분, 이 본문이요 압축돼서 있지만 상황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처음에 엘리사를 보러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12겨리소로 밭을 갈고 있는 것. 여러분, 저는 솥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랐어요. 얼마 전에 알았는데 지금도 솥값이 굉장히 비싸요. 아십니까, 여러분? 솥값 비쌉니다. 저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근대화돼서 솥값이 많이 저렴해진 줄 알았어요. 아니, 솥값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시대, 엘리야 시대의 소는 얼마나 비쌌을까요? 예전에 소 한 마리 있는 집이면 굉장히 부자였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엘리사는 12마리. 엘리야가 엘리사를 딱 보러 갔는데 있는 집 자식이 제법 잘 삽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는 행동이 옷을 던집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유명한 선생님이 제자를 삼으려고 할 때 그 사람 앞에 옷을 던집니다. 옷을 던진다는 행동은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단 메시지는 던집니다. 옷을 던집니다. 그러면 옷을 받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사는 엘리야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아요. 옷을 받았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갔어요. 근데 엘리야가 딴청 피웁니다. 20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지금 엘리야가 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먼저 인사하고 오게끔 허락해달라고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야의 입장이 뭐냐면 너 맘대로 해. 내가 너한테 뭘 했는데? 시침이다. 내가 너한테 뭘 했다고? 너 맘대로 해. 돌아가. 엘리야가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그 다음 행동이 더 대단한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냐면 소를 잡아서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한테 나눠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처음 만날 때부터 하나님께 불려갈 때까지 지속적인 물음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건
내가 한다. 나도 한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서원을 할 자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네가 12결이 쏟아 있고 있는 집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너의 의지와 하나님의 일을 향한 너의 결단은 어느 정도이냐? 이거를 끝까지 물어보는. 근데 엘리야가 이런 질문을 하는 엘리야만의 배경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질문을 할 때 불과 2절 앞에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셨던 그 상황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고 부탁할 때였습니다. 엘리야가 왜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집에 가서 성경을 재밌게 읽어보세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알신, 아세라신 제사장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갈멜산 위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요. 불을 내리고 난 다음에 바알 신전을 따르는 사람, 아세라 신전을 따르는 그 제사장들 목을 쳤습니다. 직접 칼을 가지고 쳤습니다. 아무도 엘리야를 못 건드렸습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섬기겠구나. 이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것을 많이 갖고 있었지. 하나님만 섬기겠구나라고 엘리야는 기대를 한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아합 왕의 와이프 이세벨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다 죽였는데 기세가 등등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 내가 너 내일까지 다 엘리야 너 죽여버리겠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엘리야를 잡으러 온 거예요. 엘리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엘리야였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생한 거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스라엘이 정신을 안 차려. 이세벨은 그렇다 쳐요. 이세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뭔데요? 아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뭔데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오히려 역설적인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게 너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사람을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는데 안 돌아와요. 엘리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생이 공고하고 우울증을 넘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로덴나무 밑에서 내 생명을 데려가 주옵소서. 나 선지자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세벨이 군대 일으키는데 오히려 동조하고 저를 잡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야, 내가 7,000명 남겨놨어.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묻고 싶은 말이 본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냐? 엘리사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건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내가 하늘에서 불 내린 것만 너는 봤지? 아니야.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 네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도 힘든 게 하나님의 길. 너 결의소 12마리 있더라. 가라. 나를 쫓아오려고 해. 가라.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에녹 이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생명의 끊어짐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간 사람.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모세와 엘리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난 구약의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던 사람. 엘리야가 그렇게 엘리사에게 한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 어쩌면 다를 수 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을요, 엘리야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만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구워 먹으며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또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랑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또 한 번 물어봐요. 너 진짜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성경 본문에 보면 근심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엘리야도 엘리사 3번 때는. 그때 주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 보고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게 다를 수 있다. 제가 뭐 엘리야 같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제 짧은 경험 안에서 있었던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서 신학교 가고 목회자 되는 걸 꿈으로 여겼어요.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20살 때 장신대를 딱 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제가 장신대에 갈 때까지 힘들었거든요. 뭐가 힘들었냐면 수능 시험하고 논술 시험이 있었는데, 수능 시험 때는 위가 천공이 생겨가지고 빵꾸 나가지고 제 친구가 저를 업고 시험을 치러 들어갔고,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제 등을 만지면 내년도 있다, 건강에 나와라, 이게 수능 시험장 들어갈 때 제가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였고, 논술 시험 보러 갈 때는 한 5일을 남겨놓고 맹장이 터져가지고 의사 선생님 절대 못 간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부여안고 갔습니다. 어렵게 하나님이 장신대를 갔죠. 너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갔는데 첫 예배 때, 오리엔테이션 때 교수님이 한 분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대로 워딩이 그렇습니다. 제군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 줄 알고 신학교를 지원을 했습니까? 앞으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더욱더 목회자의 권위와 말씀에 대한 능력은 세상에서 잃어갈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교학과에 가서 자퇴서 쓰시고 다른 직업을 찾으십시오. 이게 첫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 듣는데 너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서운하더라고요. 용기를, 뜻은 알겠어요. 뜻은 알겠는데 굳이 그거를 입학생 있는 첫 설교 때. 근데 그 교수님은요, 그게 주특기셨어요. 제 선배들한테도 그 설교 하셨고 제 후배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우리들에게 묻고 싶었던 그건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여기 앉아 있겠지.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너희들의 소원은 과연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침이 뚝 떼요. 내가 너한테 무슨 일 했는데 너 왜 나 따라온다고 그래? 하나님 전에 올라갈 때도 분명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가 인수인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의 후임인데 자꾸 하나님에 올라가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자꾸 엘리사를 떼내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아주 이를 악물고 맹세를 해버려요. 내가 절대 선생님 옆을 떠나지 않는다. 절대 선생님 옆을 떠나지 않겠다. 맹세를 해요. 그래서 엘리야하고 엘리사인가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 이야기하고 목회자 이야기했으니까 남 얘기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분도 앉아 계실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알겠어요. 앉아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서원과 다짐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걸 주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요. 근데 엘리야처럼 힘든 순간만 오면 하나님 전에 안 나오는 것이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쉬워.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말씀이 그겁니다. 엘리사 보고 너가 어떠한 환경과 힘든 상황 중에서도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겠다고 따라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사람은 가정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남편을 또는 부모님을 또는 아내를 나에게 십자가로 주실 때, 또 어떠한 사람에게는 직장 환경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힘든 직장 문화에, 어떠한 사람들은 그게 학교인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교회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른 건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과연 엘리사처럼 결단은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와 나의 사명을 다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다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문제는 그 축복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축복 길어야 100년 갑니다. 엘리야, 우리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 것 같습니다. 근데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평생을 사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죽지 않고 하늘로 불러 올라간 유일한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고백하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 불러주셨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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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하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입니다. 신학생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학생만 그러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엘리사 마음이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엘리사는 맹세에서 절대 안 떨어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 길이 빛나고 좋은 길이어서 그랬을까요? 자기 스승 엘리야의 그 심리적 공고 상태를 엘리야사가 몰랐을까요? 압니다. 그래도 다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이 찬양,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찬양이고 어떠한 사람은 눈물 중에 흘리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나 가지각색입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